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고생이 많으셨죠? 오늘 저는 일을 하다가 동일 형제님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동일 형제님도 지금 힘드시겠지? 이런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형구 형님도 지금 힘드시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실 것이다. 우리 승리 형제님, 또 정영식 형제님, 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폭삭 속으셨습니다. 폭삭 속았, 폭삭 속았다 잘 모르시는구나. 요즘 폭삭 속았수다라는 말이 좀 유행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참 폭삭 속으신 우리 선배님들, 이 드라마가 요즘 유행인데 이 드라마의 내용이 지금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터전, 부족하지만 이 터전을 준비해준 나의 부모님 세대에게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이런 드라마로 좀 알고 있어요. 이 복음을 그동안 수호해 온 우리의 선배 세대들에게 고마운 마음과 고생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잘 수호되어 보존되어 온 이 복음을 우리도 잘 흘려보낼 수 있기를 또 함께 소망해 보는 그런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을 수호하는 세 가지 선함이라고 준비를 해봤고요. 세 가지 심볼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심볼은 용기를 상징하는 불끈 쥔 주먹 가져와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서로 존중하는 장면을 하나 가져와 봤고, 세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을, 이 따뜻함을 손가락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림을 가져와 보았어요. 오늘 이 세 가지 선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본 영화의 한 장면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사람은 악당인데 이 악당이 지금 주인공, 다음 장면에서 등장할 주인공의 평생에 간직했던 소중한 책, 이 주인공의 모든 삶의 여정과 모든 고생을 담고 있는 이 책을 빼앗아요. 그것을 빼앗고는 조소를 날리면서 이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셔? 안 선하셔? 이래도 하나님이 선하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공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을 빼앗긴 주인공이 언제나 선하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영화에서는 악당이 주인공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순간, 환경,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들 속에서 나 스스로 나에게 하나님은 선하셔? 이래도 선하셔 정말? 이라고 묻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도 나는 all the time, 하나님 언제나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항상 선하셔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선하다, 선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성경 전체에 아주 가득 차 있고 흐르고 있는 것을 이번에 좀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실 때부터 그 빛을 보시고 좋다, 선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또 신약 성경에도 이 좋다, 선하다 라고 하는 단어들로 좀 가득 차 있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었는데, 오늘 그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손수 작곡하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노래, 이 노래는 이 세상 노래 중에 노래, 또 우리가 아까 불렀던 것처럼 나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노래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사실 정말 많은 사연들이 있었죠.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에 우리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왔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그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나. 거절하고 회방하고 음모, 폭력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어떻게 나에게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믿음, 은혜, 성경이라고 하는 이 복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 핵심 가치가 어떻게 훼손되지 않고 원형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채 우리에게 도달했는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 하나님의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고 우리에게 부르게 하고 싶은 그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 선하신 손으로 이 복음을 보존하고 우리에게 건네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복음을 우리가 수호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함께 결심하고 싶어요.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이고 첫 번째 선함은 용기에 관한 부분인데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기인한 용기에 대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논의라고 해서 이 복음을 수호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전제로 서로 간에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선한 논의, 서로 존중하는 그런 배려 깊은 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하고, 세 번째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증언하는, 또 사랑을 기반으로 증언하는 진실한 증언에 대해서도 함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 하나의 노래, 이 하나님의 노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의 지킴으로 이렇게 왔는데, 우리는 오늘 이야기할 이 세 가지 선함을 가지고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이 오른쪽에 보면 오늘 말씀과 아주 유관되어 있는 하나의 악보가 보이는데요. 이 악보 가운데 보시면 마틴 루터 작곡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사실 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를 일컬어서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갈라디아서를 보고 영감을 얻고 감동을 받은 이 마틴 루터가 용기를 내어서 이 모든 개혁의 시작이 되었던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노래에 관한 이야기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교재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가 갈라디아서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를 함께 읽어보면서 이 1차 전도 여행 갈라디아 지방을 배경으로 한 이 바울의 행로에 대해서 같이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관찰한 결과에 따라서 용기, 그리고 논의, 그리고 증언이라고 하는 세 가지 테마로 우리가 선함을 가져야 될 영역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예정이고, 그 결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부분, 선한 용기를 가지고 선한 논의와 증언들을 이어가자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를 함께 읽으면서 제1차 전도 여행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도의 오른쪽에 보이는 파란색 안디옥이라고 쓰여 있는 안디옥이 바로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이고, 중간에 동명 안디옥이 나오는데 다른 안디옥인 점 유의하시면서 살펴보면, 먼저 초록색 화살표를 따라서 더베까지 가는 거예요. 안디옥 베이스 캠프를 출발해서 초록색 화살표를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겁니다. 1번 버가, 2번 비시디아에 있는 동명의 안디옥, 3번 이고니온, 4번 루스드라, 5번 더베, 이렇게 도착하는 게 가는 방향이고, 갔다가 돌아오는 것까지가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역순으로 더베, 루스드라, 이고뇽, 안디옥, 버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까지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이고, 이 지방이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3장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1차 전도 여행을 파송한 것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안디옥에서 파송되는 장면으로 사도행전 13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1번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에 있는 초록색깔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기서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또 일부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대하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바울이 정말 많은 용기를 필요로 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지역, 어쩌면 가보지 않은 지역, 또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 신념적으로, 지식적으로, 배경적으로 모든 면에서 되게 이질적인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 바울은 구약에서부터 예수님까지를 선포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고 여기까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지금 몇백 년, 몇십 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바울은 처음 보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건을 들어봤을 텐데, 즉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텐데, 이거 해프닝이 아니에요. 수천 년 전부터 약속된 그분이 약속을 따라오셨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리고 이번에는 예언을 따라오신 분이야 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예수님이란 사건, 약속을 따라 예언을 따라 오신 처음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준비된 바로 그 예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라고 복음의 핵심을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바울의 대화 설교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람들이 환대합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후에 갈라디아서의 청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 지방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 조금 반전이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바레티크를 떨어버리고 세 번째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생각지 못한 선동과 박해에 휘말렸는데 이들이 여전히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세 번째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많은 무리가 믿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네 번째 루스드라와 다섯 번째 더베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하면서 처음에 보여드린 지도에 초록색 화살표가 종결되는 지점까지입니다. 이제 빨간색을 따라 역순으로 다시 안디옥을 향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1번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었으면 사실 갈라디아서가 나오지 않을 뻔했는데요. 그 믿음에 머물러 있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갈라디아서가 기록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 밤빌리아로 이르러 말씀을 다섯 번째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이제 베이스 캠프인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1차 전도 여행이 시계 방향으로 올라갔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내려와서 끝나는 장면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이제 안디옥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보고를 하고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까지가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선배들, 이렇게 용기 있게 복음을 선포하고 때로는 거절당하거나 돌에 맞기도 했지만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고 언제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세 가지 선함, 바로 용기와 논의와 증언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용기입니다. 저는 용기라고 하면 이 말씀이 먼저 떠오르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늑대를 푸는 거죠. 그러면 이제 늑대의 먹이가 되는 거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 되면 그 결과로 세상이 그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것이 저에게는 좀 용기의 정의처럼 여겨지는데, 이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이고 이 뒤텐베르크 대학 앞에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걸어붙이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은 분명히 이 대자보를 붙일 때 바울을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자보를 쓸 때 갈라디아서를 묵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바울이 시계 방향으로 또 반시계 방향으로 갈라디아 지방을 여행했던,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그 경로와 대하 설교를 이 대자보를 붙이면서 마틴 루터는 분명히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이곳에서는 그 당대의 어떤 면죄부라든지 어떤 성경대로 전하지 않는 이 종교에게 이 마틴 루터가 그렇지 않잖아,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자 라고 도전을 하는 내용인데요. 그 결과로 지금 종교재판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종교재판이 열려서 누가 봐도 마틴 루터인 한 사람이 보이시는데요. 이 사람이 담대하게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에 맞서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마틴 루터는 집에서 오돌오돌 떨었다고 해요. 이 오돌오돌 떨고 있으니까 이 캐서린 본 보라라고 하는 이 마틴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남편에게 와서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봐요. 왜 이렇게 무서워해요? 라고 했던 그런 일화가 또 유명한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마틴 루터는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종교 재판이 내일도 열릴 것인데 그 성당 지붕에 있는 수많은 기왓장이 모두 까마귀 그 마귀가 되어서 나에게 달려들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믿는 것을 굽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피아노를 치면서 이 노래를 써내려 간 거죠. 이 노래가 바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마틴 루터의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쓰여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멜로디가 이 악보에 그려져 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사실 이 바울과 친구들도 이 루스드라와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거절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따라 오신 예수님, 예언을 따라 오신 예수님, 바로 이 사람을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될 때에 동일한 노래를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같은 용기를 성령을 힘입어 장착한 상태로 떨리지만 하나님 의지하여서 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분도 우리가 최근에 알게 된 분이죠. 디트리히 본회퍼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나치의 시대를 살면서 마치 바울처럼 마치 마틴 루터처럼 이 신념을 지키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진짜 그 복음의 정수 그 신념을 따르고자 하면 사실은 생명을 버려야만 했던 중간은 없고 택일해야 했던 그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 이 본회퍼 목사는 이제 사형을 언도받고도 사형을 집행하기 전날에 가족들에게 쓴 편지가 우리에게 유명하죠.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시니 다가올 모든 날을 담대히 맞으리. 이제 깊은 고요가 우리를 감쌀 때 우리는 들으리 충만한 그의 음성을. 저는 본회퍼의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갈라디아서를 생각합니다. 이 본회퍼는 비슷한 어둠 시대에 살았던 그러나 동일한 비슷한 용기를 가지고 결단해야 됐던 이 시대의 이 노래를 부르면서 반드시 마틴 루터를 생각했을 것이고 그 마틴 루터는 그 용기를 가질 때 갈라디아서로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선한 논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장과 14장을 지나 15장 안디옥 베이스 캠프를 출발해서 갈라디아 지방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그 안디옥 여기서 15장이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사건 장소 이 자리가 이제 마련이 되는데요. 장소는 예루살렘, 참석자는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공의회에 쟁점 사항이 있었는데 바로 15장 5절에 기록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논제를 가지고 이 회의가 열린 거예요. 분위기는 어떠했냐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하는 표현에 미루어서 엄청 뜨거웠다. 열띤 토론과 논의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사람의 핵심 연사가 등장을 하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방인도 우리 유대인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나는 믿는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친동생.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율법으로 할례로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요 네 가지만 좀 안 하도록 경계를 긋고 나머지에게는 자유를 좀 주자. 또 이런 의견을 이제 선포하는 이야기인데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방인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할례를 받고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기본적인 모세의 율법을 지킨 후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든 말든 하는 거야 라고 시작점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시고 바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맺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복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마침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마지막에 보면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 야고보가 말한 정리대로 정리가 되는 것인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자리 예루살렘 공 이외에 있었던 많은 사도들과 장로들, 특히 바울 이런 분들의 마음에는 이 결정이 썩 편치 않았을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선사하는 그 자유 안에는 사실 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이 문제들, 또 다른 어떤 율법의 영역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다른 의견들이 많은 사도와 장로들 마음에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의 공의회를 우리가 선한 논의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서로 다른 생각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결의 말씀을 듣기도 했는데, 타협할 수 없는 진리 안에서 또 서로 존중하는 마음 가운데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영역이 이 논의 가운데 존재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에서 자유해라고 말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할례부터 시작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할례는 그들에게 지워줄 필요가 없는 짐이야 라고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러나 이 네 가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못하는 것으로 결정하자라고 이 선한 논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할례는요, 유대인들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였다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명목상의 이 혈통에 대한 문제도, 또 선민이라고 하는, 또 선택받은 장소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선민의식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가치들이 지금은 모두 없거든요. 다 무너지고 빼앗기고 끊기고 더 이상 없는데, 할례만은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남은 최후의 자존심이고 신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례를 그들에게 지워주지 말자라고 하는 결의하는 대신에 나머지 가치들을 또 내어주는 선한 논의가 이 자리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위 있게 정리된 이런 내용들을 유다와 신라를 통해서 보내고 말로 전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선한 증언, 극심한 거절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서 보면은
돌에 맞아서 이미 죽은 줄로 알 정도로 많은 박해를 받기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부터 함께 읽어볼 갈라디아서에서는 정말 사랑을 기반으로 복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사랑을 기반으로 이 진실한 증언하기를 호소하기를 멈추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저는 여기가 가장 좋았어요. 저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하는 좀 습관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라고 말해야겠다. 이 우리라는 말에서 전달되는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무 진실하게 다가온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내가 금방 거기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돌고 왔었는데 그때 다 얘기해 줬는데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 내가 갈라디아에 가서 전했던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리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실을 하고도 또 간절한 호소 담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마지막에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선한 간절함 담아 진실하게 사랑으로 갈라디아인들, 얼마 전에 만났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위탁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낸 장면입니다.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용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선한 논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 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까지를 통해서 이 진실한 증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 자신에게 내일부터 또 목요일을 살아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지 좀 결심을 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선한 용기를 가져야 되겠다. 성령을 의지함으로 사도 바울처럼 또 마틴 루터처럼
본회퍼처럼 용기를 가져야겠다. 우리가 이제 가운데 보면 복음이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제가 복음을 생각할 때 복음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어떤 가치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가져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세 개의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세 개가 각각 다른 회의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재직회의예요. 그래서 이 재직위원들이 모여서 때로는 어떤 일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이 복음과 진리와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기도 하는데 이 회의가 좀 생각이 났어요. 왼쪽 아래에 있는 모임은 우리 30, 40대 친구 동기 모임 같이 모여서 우리 제자 훈련을 받는 그런 모임인데요. 이 모임에서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또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또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흘러온 이 복음을 또 어떻게 흘러가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매년 마지막 달에 하는 이제 형제 결산 모임 회의예요. 작년 형제 결산 모임 회의인데요. 이때에도 의미 있고 중요한 여러 이야기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사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형이 그랬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 가운데 정리하고 있는 진리들 다 있는 것이지. 이것을 모두 존중하는 가운데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진리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자. 서로 존중하자라고 하는 그런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의 여러 논의들 가운데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증언들을 이어가자. 진실이 사랑함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문장을 진실한 사랑 담아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그 선하심 기억하면서 언제나 이어가자라고 하는 부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온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이제 또 남은 한 주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그런 힘겨운 나날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언제나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아름다움으로 힘을 얻으시고 또 남은 한 주 잘 보내시고 또 새로 한 주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예배 시간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